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에 한 달을 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주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 개인에게 들려줄 음성을 기대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할 테니 먼저 내 고향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너에게 지금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계획한 그 땅을 향해 같이 가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놀라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과 약속해 주신 그 축복에 대한 기대로 즉시 그리고 무조건 떠났습니다. 고향과 부모 친척 그리고 자신에게 너무도 익숙했던 모든 것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났지만 정작 그에게 찾아온 것은 기대했던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것은 어려움이었습니다. 환경에 부딪혀가며 받는 훈련들 뿐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숨어들 곳이 없었어요. 뭘 누구에게 좀 기대보거나 아니면 하소연이라도 할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크고 작은 사건과 맞부딪히게 했습니다. 얘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뭐 어머니 계셨을 테고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어려움 있으면 남 욕도 하면서 털어놨을 테고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 그때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손 놓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으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고향을 떠났으면서도 아름다운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을지도 모른다 해서 유일하고 속였습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물러갈 줄 알았어요. 모면할 줄 알고 그 순간 넘어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은 아내를 빼앗겨 수치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정직하기만 했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거짓말하고 속임수를 쓰다가 아내 뺏긴 것만이 아니라 망신살이 뻗쳐버렸어요. 그리고 다 힘들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의 말 한마디가 아내도 힘들게 만들고 왕도 힘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였구나, 내가 이렇게 비겁하고 비굴한 자였구나, 내가 순간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인이 갖는 그런 두려움, 걱정, 염려, 거짓된 행동 뒤에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능력도 없는 자신이 스스로 뭘 해결해 보려고 편법을 쓰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도 차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삶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만드셨어요. 천지창조 복잡하지 않아요. 말씀으로 단순하게.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만드셨구나, 한 날 부르셨구나, 한 날 축복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냥 심플하게 살아가면 되는데 복잡하게. 그럼 내가 일을 만들어요. 그냥 기다려.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요. 사울 같은 경우도 기다려.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야. 기다려야 되는데 아직 날짜는 차지 않았는데 조건이 서둘러오니까 자기가 다 서둘러서 일을 벌려버려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가 다 지어버리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크게 어려움을 당하고 왕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런 문을 열어놓게 됐지요.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을 전혀 낯선 환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그걸 깎아냈어요. 다듬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러면 우리는 복 주세요 그러면 오늘 열심히 기도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그 다음 복이 큰 금보재기에 딱 쏴서 떨어질 줄로 기대하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입에다 떠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누릴 복도 없어요. 그 복은 복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을 가장한 고난으로도 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복은 내가 꺼림칙하고 싫어하는 것인데 그걸 까보면 그래, 하나님 이렇게 날 축복하시려고
이렇게 살짝 가려놨구나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의 초점은 우리의 믿음 키우기입니다. 그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훈련시켰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뭔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어려움 당했는데 그 결과가 뭔데,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랐다가 돼야 돼. 그래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나 고생 죽도록 했다,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잖아요. 고생 뭐 해요?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하는 일에 끼어들어서 고생을 계속 느려가게 만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서 그때 힘들었지만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날 이렇게 만드시고 만들어지고 보니까 맨복이다. 이거 맨복. 이렇게 되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인간은 처음부터 복을 받은 존재, 복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복을 누리며 행복해하고 있던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럴 때 대답을 하라고 말하면 참 곤란해요. 근데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정직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행복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그러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알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기대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건 많지 줘야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 생각으로 일을 하시지 하나님이 견줄 수도 없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일하지.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복인 줄 아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삶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와 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주시고 번성케 한다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갖추고 있는 계획은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는, 그리고 그를 복주는 것이 그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우리가 말한 대로 굴르고 또 굴르고 부딪히고 깨지면서 믿음을 키우고 난 후였습니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지나니까 저절로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시간을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았더니 복이 굴러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훈련을 참고 견뎌오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망이 다 끊어진 90세 아내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낳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 그만 싸우자. I'm okay, 하나님 다 됐어. 무조건 하나님 순종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 잘한 짓 없습니까? 근데 완전히 굴박하고 하나님 나 편법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하셨고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시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들 죽이는 게 뭐 이렇게 신바람이 나서 새벽같이 나갔겠어요? 아니죠. 사실 그냥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한숨 내쉬면서 그냥 짜증내고 집안 분위기를 초상집처럼 만들 수도 있었지만 훈련을 통해 성장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은 게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다시 말하면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달래는 게 아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삭을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축복하시려고 일으킨 사건이요 나에게 주신 기회다. 절대로 놓치지 마요. 우리는 뭘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건 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달아보는 거야. 이걸 몰라요.
어떤 물질을 써야 될 때가 있으면 그 물질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씨를 심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이삭 왜 줄 때는 언제고 또 죽이라고 그래. 하나님 변덕이 줄 끓는 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비유를 어떻게 마칠고 이거 주고 나면 또 뭘 달라고 할까가 아니었어요. 아, 나를 달라고 하시는구나.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치 소풍 가기 전날 흥분되어서 잠을 설치는 아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들은 그 다음 날 새벽같이, 하나님 새벽같이 오라고 안 했어요. 갔다가 바치라고 했지. 그래서 하나님 지금 심기가 불편합니다. 아내랑 의논할 것도 많고 기도해봐야 될 것도 많고 일주일만 여유 주세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새벽같이 떠나요. 새벽같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드는 그 행동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인정의 그 도장이 찍혔어요. 그리고 나서 그에게 막힘이 없는 놀라운 축복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든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기회로 삼으시려고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잖아요. 성경은 사건과 해석의 복합체입니다.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 인간 사회에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악한 왕이라고 판단하시고 벌 줬다.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일어나는 그 일들을 세상적인 그런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걸 또 들어서 불평불만 원망으로 쌓이면 해석이 안 돼요. 이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러려고 하시는 거라고 하는 믿음의 인터프리테이션, 그 해석이 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원망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늘 원망하면서 세월이 가도 안 자라는 사람이 있고, 금방 믿어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겠지, 그렇게 하는 거겠지,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니까 쑥쑥 자라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죠. 아브라함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신의 믿음의 진보를 보여드렸고, 다른 것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야 그 말은 이젠 됐다. 내가 아낌없이 뭘 준다고 할지라도 네가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줄을 내가 이젠 확인했다. 여러분, 지금 먹은 마음하고 교회 밖에 나가는 마음 같은가요? 오늘 먹으면 내일 먹은 마음 틀리죠. 전에 내가 위기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 했던 약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심각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살 풀리면 그거 없어져요. 하나님이 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될 건데, 하나님 그때 어려울 줄 알고 잘못 말했어요. Sorry.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는 벗어난 것 같지만 그 틀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인생을 마치다가 한숨으로 세상을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의 답답함은 좀 믿음을 키워라. 네가 눈을 조금만 더 크게 뜨면 내가 너와 지금 함께하는 그 일이 보일 텐데, 네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이는 네 환경 속에 내가 지금 뒤에서 내가 사람 만나면서 내가 일을 지금 이렇게 꾸며가고 있는 걸로 볼 텐데 도대체 어떻게 해줘야 네가 믿겠냐. 그게 하나님 답답한 거지. 믿음을 키우는 거가 중요해요.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 해도 되는데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래서 140살 됐을 때, 요 이후부터 아들 결혼시키는 일 이런 게 나오는데 부인이 127살에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이 10살 많잖아요. 137세.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140세쯤 됐을 때 하나님이 그의 범사에 복 줬다는 얘기를 또 해요.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
자신의 삶이 다 할 때까지, 젊을 때, 뭐 현직에 있을 때, 아니면 내가 뭐가 잘 될 때 아니라 그냥 평생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았고, 그런 아브라함의 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줬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늙었다고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어서 그냥 발을 동동 굴르면서 걱정했어요. 하나님, 아들 언제 주실 것입니까? 아들 낳았어요. 지금은 뭐가 문제? 내 아들 아내 며느리, 대가 여기서 끊기면 안 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내가 이상당거로 우리 대가 끊어집니까? 이삭에게 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염려거리는 평생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그런 일로 혼란스러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염려거리가 아니라 그건 기도거리고, 하나님이 뭔가 이루시려고 하는, 가장 좋은 거 주시려고 다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모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고 멋지게 이 일도 응답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노년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훈련받은 대로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렸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유익을 끼쳤어요. 만약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되는 것이고, 내 대보다는 내 아들 때 후대가 더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던 왕 사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모든 면에서 시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며 겸손히 살았던 섬겼던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 성경에 그걸 비교해서 썼어요. 다윗은 점점 쇠하여가고, 사울은 점점 쇠하여가고, 다윗은 강성해 갔다. 무엇인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젊음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 늙고 이제 아무 힘이 없을 때에도 어떤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끝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신앙인의 일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나이, 그 자리, 그 환경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라, 하나님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허락하신 복 가운데 하나는 귀한 며느리가 생기지 않아서 문제였던 그곳에 하나님이 귀한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비록 시간이 걸렸지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들이 문제는 나이가 들었는데도 함께 살 여인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니까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만났다. 40세 될 때까지. 그 당시로는 아버지는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봤으면 좋겠는데 40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100세에 났으니까 아버지가 140살이잖아요. 140살인 아버지가 이제 거기에 관여하는 것입니다. 며느리 얻는 일이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하찮은 일이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아버지가 직접 나서기로 했던 거죠. 특별히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됩니다. 집은 아버지가 좋은 집 살다가 죽을 때 물려줘도 되고, 재산 아버지가 많이 모았다가 물려주면 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건 물려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알았겠죠. 그러니까 한 남자와 그를 돕는 베필로스의 여인이 만나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도하고 나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겨주고 잘 따라주었던 아내 사라와의 삶, 그 여인이 127살로 죽는 그때까지 그 삶을 통해서 아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삶이 남편이라고 하는 한 남자의 삶 속에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좋은 아내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믿을 만한 종에게 며느리감을 알아보되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에 내려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한 아내 며느리감을 데려오라라고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는 조건은 우상숭배에 빠진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라 혈통의 순수성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여인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경,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면 뒷조사를 해라.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고, 그 할아버지는 뭐 했던 사람이고, 가문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한번 훑어보면서 여자가 이쁜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면 된다. 그러니까 종을 보냈어요. 그때 종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고 당신의 고향 땅에 가서 정말 눈에 띄는 여인이 있어서 저 여자다,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저 사람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고, 이런 우리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는데 그 며느리가 될 생각 없느냐. 근데 그 사람이 예라고 했지만 내가 그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생각이 없느냐라고 말했을 때 안 간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너무 귀해서 놓치기 싫은데 그럼 이삭이 거기 가서 살게 만들까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해요. 그 여인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해도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았다면 없는 일을 하고 와라. 왜 며느리감을 꼭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까? 그게 자기 마음에 맞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 살 거나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건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이끌어오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내가 너 어떤 땅을 줄 거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여기다,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내 후손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머물렀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빨리 여기 벗어나야지,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먹을 게 없어서 고통당하겠구나. 그래서 먹을 거를 쫓아서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뺏긴 거잖아요. 왕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잠깐 배고픔은 면했을지 모르지만 망신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인생의 역사에서 없었으면 좋을 뻔한 시간을 거기서 겪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현실과 타협하는 일을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 여기 있으라고 했으면 여기 있겠다. 정말 내 아들 이삭의 일생에 저런 여자 얻을 수 없다라고 해도 그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노다. 연연하지 말고 그냥 너 손 털고 와라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은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너와 내 후손들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약속 위에 머물게 해라. 편한 대로 편법 쓰지 마라.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이 가나안 땅으로 따라오지 않겠다고 한다면 없었던 일로 하라라고 당당히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급했으면 거기 껴들었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며느리 필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지 잘 구실을 넣어서 일단은 뭐 며느리를 삼고 뭐 타협을 하든 뭐 하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해봐야지 하고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급하니까 상황이. 그런데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나안 땅에 따라오지 않는다면 포기하라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분명히 준비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그 말씀 지키라고 순종하면 며느리는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리라 라고 말하지. 이 어떤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함께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안 했으면 좋을 뻔한 말을 물어봐요. 장작하고 땔감하고 불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제물 준비한다, 하나님 제사 드릴 때 쓸 제물을 하나님이 직접 준비한다라고 그 믿음으로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를 그 자리에서 발견한 거잖아요. 숯불에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는 한 수양을 하나님 보여주시고 저거 잡아서 네 아들 대신 제물로 바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여호와 이르라고 하는 탄성이 터져나갔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 그러니까 염려될 게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을 이미 자기 고향 땅에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오히려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음에 꼭 드는 며느리감을 발견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렇게 수술 쓰고 싶지 않다.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여인은 가나안에 따라오는 것까지도 응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잘 되게 해달라고 수도 없이 기도하면서 정작 잘 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나?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기도 응답받겠어, 장로님이라고 권사님이라고 집사님이라고 어쩌다 하나 걸리면 되겠지가 아니라, 왜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응답이 안 오나? 이거 스스로 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신뢰함으로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자기 생각이 끼어들고 반응하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응답은 레디메이드, 다 완제품 줘서 내가 꿀꺽 삼키기만 되는 게 아니라 모험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 모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주신 감동, 기도하고 내린 결론이니까 안 돼도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에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하잖아요. 그 리브가.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 140세. 와우. 75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들려주셔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140이 될 때까지 여전히 내 삶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얼마나 멋진 삶을 산 거예요. 더군다나 후반부로 갈수록 더 좋아. 처음에는 기우뚱기우뚱 했던 믿음이 점점 100세 넘어가 137세인데 137세에 대해서 아내를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고 매장지를 찾을 때 그 동네 모든 사람이 한결같이, 이방 사람인데도 여기 매장지 쓰세요, 여기 매장지 쓰세요, 내 주인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요, 이런 호칭까지 들으면서 그를 살 수 있게 하셨고, 140세 때 그냥 또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이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며느리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인생이 닿을 때까지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일에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간 아브라함을 후원하셨습니다. 범사가 복이 되는 은혜 베푸셨는데 아브라함의 얘기만이라고 한다면 이거 여기 왜 썼습니까? 네가 아브라함이 되라. 아멘입니까? 그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누린 복 가운데 또 하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평생을 자신을 아주 성실하게 섬겨줄 수 있는 귀한 종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문을 이어갈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중차대한 일을 맡기고 자기 고향으로 보낸 사람은 다름이 아닌 집에서 기른 종이에요. 종, 신분의 종. 2절에 보니까 이 종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종. 그리고 이 종은, 이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 주신다는 것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다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은 이제 끝났습니다. 뭐 아내도 나이가 들고 나도 나이가 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건데요, 다메섹 사람 엘리메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진실해서 난 그를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제 아들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신분도 종이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근데 자기 소유를 다 맡기고 중차대한 일이 있을 때 그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결정짓고 오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아주 쏙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종이에요. 그런 일꾼들입니다. 일꾼의 역할은 충성스럽게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이고 그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오늘까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다 주의 백성입니다, 천국에 갈 확신했습니다 말하고 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렸습니까? 충성할 때 우리의 배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존귀한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아주 충성스러운 종은 일꾼 그를 보낸 분에게 그를 보낸 주인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정말 얼음 냉수처럼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추수하는 날이 5월, 6월이에요. 팔레스타인에서는 가장 더운 그때, 연중 가장 더운 그때 이 얼음 냉수, 그때 뭐 얼음이 있었겠어요?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 내려오는 그 물 마시면 시원한 것처럼 시원함을 주는 사람. 그래서 평생을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종인가? 주인의 마음을 분노케 하면서 저거 언제 빨리 쫓아내야지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드는 종인가? 아브라함의 종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에요. 12절에 보면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청컨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을 아주 순종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옵소서. 이 종은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그 주인이 잘 되는 게 자기 기쁨으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충성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럴 때는 그냥 뭐든지 다 줄 것처럼 달려붙다가 내 형편이 하나 둘 어려워지기 시작하면 막 이제 단물 다 빨아먹었다는 것처럼 사라지는 사람. 매한 그런 사람만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게 행복입니까? 인생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복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 종은 평생 갔어요. 아브라함 주인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냥 충성하는 거죠. 또한 주인이 내린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 최선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배운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을 이 종도 배웠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단한 믿음의 그런 어떤 위치를 차지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기도할 때까지 들어주세요. 난 전혀 낯선 곳에 와서 지금 주인이 원하는 며느리감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우물가에 어디서 사람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물길로 오는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 우물에 서 있다가 성읍 사람들 중에 딸들이 물길로 오면 내가 그대에게 물 좀 주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럼 누구든지 거기서 내 말을 듣고 내 앞으로 나가서 물 떠주고 그 다음에 내가 저기다 매놓은 낙타를 보면서 낙타도 목마르겠네요. 낙타에 물 줘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여자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며느리감으로 그렇게 허락하시는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가 끝났을 때 리브가가 지나가잖아요. 그 말에 반응한 사람이 리브가였어요.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정성을 떠주고 저희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여인.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냥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섬 속에 숨어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쓸 만큼 준비되면 다 픽업해와요. 내가 캔사스 살기 때문에 내가 뭐 하기 때문에 No. 야, 네가 캔사스 살아서 그러냐? 네 환경이 남편이 속썩여서 그러냐? 너가 아직 준비 안 돼서 그렇다.
준비된 리브가를 하는 픽업하잖아. 이런 광경을 목격한 종이 소름 치도록 기쁘죠. 와, 이런 맛으로 우리 주인이 기도했나 보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24장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했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에 이르게 하시고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자기 기도에 응답받았는데도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 가운데 하나는 사랑입니다. 뭐 사람 때문에 사기를 당했다 뭐 했다 해도 사람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축복하실 때 사람을 붙여줘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한다. 그 잘 되려면 뭐가 와야 돼? 송아지가 와야 돼? 개가 와야 돼? 돼지가 와야 돼? 사람이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건 살려고. 사람이 복이에요. 사람. 우리는 늘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안 만나도 될 사람을 만나면 평생 고생이고 만나야 될 사람을 놓쳐버리면 이것도 굉장히 큰 손실을 정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나도 그걸 잘 되게 하고 싶은, 그도 나를 잘 되게 만들고 싶은,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그에게 도움 주고 싶어하고 그도 나에게 도움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이왕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다 할 때까지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이 범사에 베푸시는 은혜의 법. 30대에 베푸는 은혜는 이렇게 컸는데 40대는 더 크고 50대 하나님이 나를 1년을 더 살게 할까 2년을 더 살게 할까, 이런 순간에 오더라도 그때까지도 범사에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감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세우고 이 땅의 삶을 복되게 마무리하는 저희 모든 안디옥교회 식구들이 되도록 그렇게 힘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